할렐루야. 오늘은 기독신문사 문서 선교 부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독신문사 관계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겠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문서 선교가, 특별히 기독신문사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리와 공의를 환하게 밝히는 언론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독신문이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나아가 우리 문서 선교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말씀의 일꾼들인가, 그리고 우리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기독신문사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문서 선교의 부흥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가장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나아가서 이 사역이 초대교회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 서두에 이 기록의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는 1절과 2절에 성경의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처음 눈으로 본 목격자들로부터 누구에 의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수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옆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절에 표현된 최초 목격자들입니다. 최초 목격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에 항상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을 포함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서를 읽었겠으며 누가복음을 읽었겠습니까? 목격자들과 또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 그것을 2절에서는 내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피부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그것을 전달해 준 것이죠. 물론 여기 모인 우리는 결코 최초 목격자들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들입니다. 말씀의 전달자와 같은 것이죠.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웃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 전달자들은 내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내 안에 일어난 거듭남과 회개와 죄사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당시의 최초 목격자들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한 은혜의 목격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력을 전하시는 복음의 목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모인 기독신문 문서선교 이 자체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거나 성경 말씀 자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어도 우리 교계와 교단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식을 그 내력을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신문이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의 눈이 되어서 혼탁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깨우시는 나팔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 내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내력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또한 기록하려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1세대,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 1세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저물어 가면서 1세대의 그 현장, 복음의 현장을 경험치 못한 2세대, 3세대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전해진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이 복음서가 기록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그 내력을 저술하려던 사람들, 저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붓을 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을 기록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나도 이 복음의 내력이 너무 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누가는 그 내력을 저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택하셔서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시간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붓을 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건들,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들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문서, 편지, 오늘날은 미디어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이 소식과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독신문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한 이 붓을 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에 내 세대에서만 그치지 않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붓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달하리라. 내가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달하는 연결점이 되리라.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또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붓을 든 많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붓을 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내력을, 복음의 내력을 전달했습니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전하여 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차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전하여 준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2절 말씀이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들은 그들이 전해 받은 그대로 복음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붓을 든 사람들의 사명은 1절에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사역들을 사실 그대로 똑같이 조금도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하여 준 것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들, 그것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목격한 것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목격자도 중요하지만 목격자들로부터 그 받은 그 말씀을, 그 사실을 붓으로 받아 적어서 다음 세대로 이 복음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신문을 통한 이 문서 선교는 바로 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총회, 지역교회를 넘어서 우리나라와 세계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로운 참 현장 사건들, 목회 현장들, 일어나는 사건들,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의 현장들을 적어내려고자 하는 붓을 든 사명인 것이죠. 그래야 마치 목회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 현장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으로, 이 기록하는 사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은혜의 현장을 경험한 이 전 세대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이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계산교회 특별히 지난 7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27년간 김태일 담임 목사님과 또한 온 성도들, 장로님들과 함께 눈물과 기도로 이 계산교회를 일구며 기도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짓다시피 몸으로 세우며 헌신하며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때에는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 때에는 말씀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을 들쳐 업고서라도 위원회와 교육부서, 교사들로서 헌신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떡하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다음 세대만 바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두의 삶이 이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 교회에 있다기보다 우리의 삶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왜 그렇게 내 삶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붓을 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아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의 일꾼 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붓을 든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내가 만났던 예수님,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붓을 든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붓을 든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구역에서, 내 부서에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걷어붙이고 내 신앙을 전수하며 가르치며 영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 실제로 전해주고자 하는 그 생생한 복음의 그 깊이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분들로부터 우리는 그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건들을 동일하게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기독신문과 또한 모든 분들을 넘어서 우리 온 교회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능력 있게 전하시는 붓을 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3절에 누가는 이 복음서를 특별히 받을 대상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로마 정부 관계자나 또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후견인으로 봅니다. 기독교에 이제 막 관심을 가졌던 인물에게 그 믿음을 확실히 다져주기 위해서 써보낸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차례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례대로라는 표현은 순서대로, 차례로, 차근차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전달하려면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뒤죽박죽, 주어도 없이 서술어도 없이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말씀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참 논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글쓰기였습니다. 기본이죠. 글쓰기. 사실 참 이 글쓰기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글쓰기는 일기를 쓰거나 좀 더 나아가면 수필을 쓰거나 또는 시를 적는 그런 글쓰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글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사색적이고 암묵적인 그 의미를 깊이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학문적인 글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 몸짓, 손짓 다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국 전달할 수 있지만 문자로 표현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도 내가 그것을 글로 그것을 표현하면 참 어렵습니다. 문장 핵심이 무엇인지 단어 선택해야 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고 접속사를 통해서 문단과 문단이 또 물이 흐르듯이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한 작품의 글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처럼 차근차근 주제에 따라 순서대로 논리에 따라 차례대로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사도로서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청교도 목회자는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 차례대로라는 이 단어가 예술가가 쓰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모으고 수집해서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마치 예술가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배치하고 배열하고 연결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사절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이 붓을 든 목적은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앙, 애매하고 알고 있었던 그 신앙으로부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단단한 반석처럼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대충 그냥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듣고 배워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조금 흔들려도 다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들으면 언젠가 우리가 믿게 되겠죠. 교회 출석하다 보면 저절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절대 믿음이 그렇게 해서는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그 다음 뭐죠? 3단계. 전도폭발, 성경대학, 큐티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배우고 익히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신앙, 내 믿음 견고하게, 단단하게 갖춘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붓을 든 것과 같이 내가 복음 들고 말씀 들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증의 사건들, 그 은혜의 사건들, 오늘 누가와 같이 차례대로 차근차근 알아듣도록 전달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와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신문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복음의 현장을 가감없이 전하며 교단, 산하 모든 기관들을 세우고 살피고 돌보는 일에 우리 귀한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문서 선교 기관이 되시기를,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